시골로 여주 태극하니 거기 한번 봐보십시오. 공자 이전에는 태극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공자께서 시골로 여주 태극한이라는 태극 두 글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삼경 다 봐도 태극이란 말이 주요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태극이란 문자가 없습니다. 그 홍범 구주 같은 데도 황극이니 뭐니는 있어도 태극이란 문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아에서는 처음으로 공자께서 태극이란 문자를 썼고 이제 태극보다는 이제 무국이 태극이라고 한 것은 주령개선에 이르러서 썼는데, 무국이라는 말은 도가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던 용어이긴 하죠. 이게 도가에서는 좀 달리 사용했기는 했지만 이렇게 해서 공자께서는 무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 무국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으셨고 여주 태극한으로 태극이라는 문자를 처음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극이라는 가장 지극한 법이 있나니라는 뜻으로 다할 극자가 태극기에 이 태극이라는 말이 법극자가 됐죠. 우리가 여기에는 태극이 있으니, 그래서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자리입니다. 그래 하나자리에서 시생 양의하고 해서 양의가 낳게 되고 하니까 이것이 일생양법입니다. 하나는 둘을 낳게 된다라는 원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둘을 낳으니까 이 둘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대성을 가지게 되고 상대성은 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일생양법 그럽니다. 하나는 둘을 낳는다. 둘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대립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상대성 원리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두 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상대적인 것은 반드시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순환의 원칙은 궁즉필변의 원칙을 갖는 것입니다. 다하면 반드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순환이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는 양의라고 하는 두 개의 거동을 낳게 되고 해서 여기에서 거동 의자이기 때문에 두 개의 운동 법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정음동이라고 합니다. 양은 동하고 음은 고요하는 운동 법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생사상을 낳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소위 하나의 양의에서 다시 네 개로 발전하면서 두 개의 순수성과 두 개의 혼잡성을 가지고 소위 태음, 태양이라는 태자하고 소음, 소양이라고 할 때 적을 소자가 어떤 뜻을 갖느냐. 태자는 순수를 말한다면 소자는 작자 뜻이 있죠. 그게 음양이 서로 상각되어 있죠. 사상은 다시 4개는 8개를 낳게 되니 8개의 정 기륭하고 해서 기륭이 정해지고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태국으로부터 8개의 도표가 구성됩니다. 이 구성의 도표는 8개 생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매생이는 본에 보면 하나는 반드시 둘을 낳는다라는 것은 자연한 이치이다. 여기라 하는 것은 음양지변이요 음양의 변화이고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태극 변화의 원리를 말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양의라고 말한 것은
시위 일회카야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획을 그려가지고 이분 음양하고 해서 음양으로 부분진 것이 첫째 줄 말한 것이고, 사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획으로 다음으로 두 개의 획이 그려지면서 이분 태소하고 해서 태하고 소는 순잡 개념으로 보시면 이거 쉽습니다. 바로 태자 붙은 것은 양이 양을 낳게 되고 음이 음을 낳는 순수할 때는 태자가 붙고, 그러지 않은 것은 양 위에 음 위에 음양이 서로 뒤섞이면 소자가 되는 것입니다. 팔괘라 하는 것은 다음 삼획이 되면서 삼재지상이 10이라 천지인 삼재로 세 획이 갖춰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차수 원자는 이 몇 구절은, 이 몇 마디의 말들은 실성인, 자격, 자연지 차제니, 이건 실제로 성인이 주역을 지으실 때에 자연 원리의 차제에 의해서 팔괘가 생성된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유불가 사호 지력이 성자야라, 이것은 털끝만큼도 지력이란 말은 저번에도 나왔죠. 이건 성인이 조작에 의해서, 성인이 이조작이 아니다라는 말을 강조할 때 이렇게 쓰죠. 털끝만큼도 지력에 의하여 완성된 게 아니다. 획궤 설시 기서 역연하니, 궤를 그리는 것도 그렇고 시초점을 세 나가는 것도 그 차례가 모두 다 그러하니, 여기에 관한 부분은 상현설에 계몽하다 해서 지금 이러한 것은 상수하게 관련된 것으로, 설에나 계몽편에 역학계몽이라고 하는 책이 별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주역의 총목 앞부분에서 이게 도표화돼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팔괘가 기륭을 정해놓고 나니까 다음 구절은 기륭이 생대업 하나니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륭 6일교윤이라 사람의 하는 일에는 좋은 일도 있고 흉한 일도 있는 터여서 바로 이것이 사람의 일에 큰 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우리는 사람 하는 일이 크게 나눠보면 좋은 일, 나쁜 일뿐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양분화해서 나눠보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세상사에는 좋은 일, 나쁜 일만 있듯이 사람의 감정의 기복이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사람의 감정은 딱 두 가지뿐이 없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눠지느냐? 순역경계, 역순경계라고 하죠. 거슬리면 싫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면 좋고, 순역에 의해서 사람은 호감정뿐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주 크게 거슬리면 더 안 좋고, 거기에 따라 이제 질량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라고 흉하고, 이게 결국 따지고 보면 기름은 뭐냐? 순경, 역경입니다. 이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면 길할 것이요, 모든 일이 안 되고 거슬리고 뺏어가게 나가면 흉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또 정도차가 있죠. 이게 이와 같이 인간사라 하는 것은 기름이고, 인간의 수많은 감정은 호호 두 글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기름도 갖다가 붙이기로 말하려 치면 음양에다가 맞죠. 이게 사람 일에 좋고 나쁜 것도
음향으로 맞춰서 기름을 보는 법이 있죠. 이게 사람 감정에 있어서도 크게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그거 음향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모든 일은 기름뿐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래서 이런 기름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시고로 법상이 막대어 천지하고 그래 천지조화나 인간사가 다 주역점을 빌려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주역에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법상이 막대어 천지 모든 법의 상이 천지보다도 더 큰 법의 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법상이란 게 다른 거 있습니까? 천존지비하니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러한 존비라든지 또 천지라고 하는 것도 아까 달리 말하면 합벽질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이거 붙이기만 하면 모든 데 갖다 붙은 것입니다. 어디 하나만 갖고 말한 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변통이 맞대오 사시하고 변통은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게 거의 아까쯤에 변자고 통자 이게 나온 것 아닙니까? 변통. 이 변화하면서 영원히 지금까지 전해온 것으로 보면 사계절보다 더 큰 것이 없죠.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변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지만은 사계절이 가장 크고 변화 중에서는 현상 저명이 막대오 일을 하고 하늘에 달려있는 상으로서 뚜렷이 보이는 것은 해보다 달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 있고 별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그런데 해와 달이 가장 큰 것이고 인간사로 오면 높고 큰 것이 참 많죠.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간사에서 가장 높고 큰 것은 부기보다 더 큰 것이 없고 그렇죠. 욕심들만 이게 부기 잘만 쓰면은 좋죠. 그것이 탐욕에 유가 돼가지고 조금 요거든 건 원한의 창고가 돼서 그렇지. 요순시대라는 게 못 먹고 못 산 것이 요순시대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게 얼마든지 그 부기는 좋은 거죠. 이거 있는 것이 나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없는 게 나쁜 거지. 있는 거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고 조금 어찌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이거 여기서 할 말은 아닌데 돈 싫다는 사람 치고 능력 있는 놈 없네요. 그거 능력만 있으면 뭐가 싫어요. 그것도 좀 속된 말이긴 하지만 싸우기 싫다는 놈 치고 나 힘 있는 놈 있는 걸 번지를 놈이네요. 싸워서 이기면 얼마나 기분 좋은 것인지. 힘이 생겨 싸우면 돼요. 터질까 무서우니까 피해서 그런 거지. 그게. 근데 나머지 내 말하기 좀 그래서 말 않지만은. 다 그런 것이네요. 그거. 비물하며 치용하며 모든 물건이 주역에는 갖춰져 있고 물건만 갖춰놓으면 못합니까? 제대로 썩을 수 있게끔 다 이루러 온 것이고 이게 입자에가 앞에 글자 보시면 비물 치용했으니까 뒤에도 네 글자가 되어야 되겠죠. 무엇을 세우고 그릇을 이룬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한 글자가 빠져가지고 문장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세워가지고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세우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앞에 거래가 비물치용이라 했으니까요. 물건은 썩은 것 치듯이 무엇이 있으면 그릇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 글자가 빠졌는데 이게 미상으로 해석이야. 입성기라고 있긴 있지만 입자는 해석을 우리가 못하죠. 뭔것을 세워가지고 그릇을 완성하다 이래야 되겠죠. 이게가. 그러기로는 그래가지고 천하의 이로움을 삼기로는 성인보다도 잘한 사람이 없다가 성인보다도 더 위대함이 없고가 되죠. 그래서 성인이 모든 물건 만들어 놓고 써먹기 잘하도록 제도하는 것. 성인께서 모든 도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것. 이게 성인의 역할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자, 그러면은 순고까지가 막대오 1월까지가 자연 현상을 말했고 부기와 성인까지가 인간사죠. 이게 천지조화와 인사 나왔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음에는 이제 글이 뭘로 넘어가겠습니까? 이러한 천지조화와 이러한 인간 모든 일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주역점친데 달려있다로 넘어가죠. 바로 이와 같이 주역점이라는 것이 천도와 인사를 모두 총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좀 속되게만 봐보면 주역점 잘 치시면 부귀 누릴 수 있답니다. 말은 사실은 그렇게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피용 축일이니까요. 우리는 나쁜 일 피해서 좋은 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 부귀 잘 누리고 하는 것이지 그게 옳지 못한 부귀여서 그러지 당연히 얻어야 할 부귀를 버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순이 순임금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순유 천하 아닙니까? 천하를 소유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당연한 일이면 당연한 부를 받아들인 것이지 그거를 그렇게 금지할 필요는 없어요. 탐색색은하며 자 그러면 주역은 뭐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탐색색은하며 구심치원입니다. 이게 바로 주역은 색자가 깊을 색자 아닙니까? 그리고 은자도 깊은 은자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깊은 진리를 탐구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숨어져 있는 이치를 찾아낼 수 있고 또 내내야 깊고 깊은 것이 깊을 심자 모론자 뜻이지 그것이 뭐 다른 이치 있겠습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깊은 이치를 갈퀴기래니까 이것이 찾아낸다가 되죠. 심오한 이치를 구색 찾아내고 멀리까지 온데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면서 바로 이러한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통해서 해주는 이치가 뭐냐? 결국은 이정천하지 기륭하며 그래요. 천하의 기륭을 정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천하지 밈이자 밈이라는 것은 수많은 힘써야 할 일들이 밈이죠. 힘쓸미자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세상사 모든 것 이렇게 보면 밈이가 되겠죠. 천하에 힘써야 할 우리 세상사 모든 것들을 성취해 주는 것이 바로 막대오 시구하니라. 바로 이것이 주역점이라고 시구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도와 인사와 주역점 세 개를 세 가지로 3등분해서 나열했지만 실제로는 식으로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기라 하는 것은 유천하 리재위라 천하를 소유한 것이 최고의 부자고 귀는 천자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최고로 귀를 누린 것입니다.
그러면 부귀의 최고의 자리는 즉 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파의 설립자 아래에 의유 골문이라 그 의심컨대 이건 반드시 빠진 글이 있거든요. 문장상 안 맞거든요. 미미라는 것은 면이라는 뜻이 되죠. 힘쓰고 힘쓰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세상 사가 되죠. 의즉태요. 사람은 확신이 없으면 게을러져요. 이게. 그런데 사람은 결정이 되어서 희망이 보이면 가만히 누워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모든 힘쓰게끔 일을 만들어주는 거. 주역이 사람을 신나게 살 수 있도록 부추겨준다 뜻도 됩니다. 이 글을 딱 바꾸면 뭔가 의기소침하신 분들 그래서 3만 원짜리 전만 치고 와서도 다음날 아줌마들이 신바람 나서 콧노래 부르면서 일할 수 있는 거 정신적 효과 큽니다. 그런데 정신 사람들 내 욕하지 않네요. 정신병원에 가서 신경 상담 더 많이 주고 한 것보다 전쟁이 푸닥다리 같은 말이라도 위안이 되기로 말하면 그게 더 효과가 크네요. 내가 전쟁이 내가 정치교대 일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편해서 저 열심히 살면 되죠. 뭐가 바른 길로 다 가면 좋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근기가 다 똑같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지. 이 세상에가 어떻게 다 성인 학자들만 삽니까? 그냥 촐의 노인네들, 촐로의 무지한 노인네들도 그냥 재미 붙여서 잘 살고 점치고 와서라도 신나게 살면 됐지 뭐. 글 가져갖고 할 것입니까? 그럴 거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역할대로 또 주역 가르치면서 이런 말하면 또 조금 격에 떨어진 소리지만 세상사가 다 그러죠. 이 세상 어떻게 다 똑같은 사람들을 다 성인 학자를 만들어요. 거기에 맞춰서 다 사람 잘 살아면 되는 거지 뭐. 물론 그렇게 해서 다 학자같이 살면 좋죠.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으려니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해서 그냥 대체만 가면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두부 판에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값지게 삽니까? 그거 재미없어서 못 사네요. 그거. 시고로 천생신물이언을 이래서 168쪽이죠. 이래서 천생신물이언을 하늘에서 신물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산때입니다. 이게. 그리고 원래는 시초라는 풀이 나왔었죠. 그 시초의 원류가 시초니까요. 시초란 풀이죠. 그래서 천생신물이라는 문자를 쓰죠. 하늘이 이런 신의 물건을 내주셔가지고 시초를 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성인이 직제하면 성인이 시초를 덧받아가지고 50개 산대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시초 대신. 그리고 천지 변화원을 천지가 사계절 변화를 가져오니까 성인이 효지하며 성인이 다 그걸 본받아서 그런 변화의 원리를 주역으로 만들었고 천수상하여 현 기륭이언을 하늘에서 그런 상을 들이어서 1월 성씨를 들이워서 거기에 기륭이 나타나니까 성인이 그걸 본받아서 주역으로 표현한 것이고 하수에서 용마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용마를 하는 것은 용이 아닙니다. 8척할 용이라 말이 8척 이상 되면 용자를 씁니다. 그래서 큰 말 한 마리가 하수에서 튀어 올라왔는데 털이
빌빌빌 꼬였다고 그랬었죠. 말렸다고 그랬죠. 그게 십진수긴 55개의 털이 말린 자국이 있었던 것이 하출도이고, 그냥 낙수에서는 바로 이 글씨 서자지만 실제로 그게 점이 그 거북이 거북이에 그 점이 찍혀져 있었죠. 이게 거북이의 모양으로 그것이 낙출서죠. 그래서 여기에 돈이 선이 했지만 실제로는 숫자죠. 숫자가 나열되어 있었는데 성인이 찍지 아니 성인이 이걸 본받으셨다고 하셨을 뿐이지 여기에서 화도 낙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사실은 안 하셔요. 이게. 그래서 후대에 내려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도가 구궁수고 낙서가 십진수라고 말한 경우도 있고 그런 혼란이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사자는 성인 자격지 소유야라에서 성인이 주역을 지을 수 있는 유래된 바가 뭔지 아시겠죠? 바로 하늘의 자연이죠. 이게. 그래서 이 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하늘의 주역으로 신물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수상의 기륭이라든지 하도 낙서가 나온 것은 다 하늘의 주역인데 이런 자연적인 주역이 있으니까 성인이 이걸 보고 주역을 만들어서 서역, 체거 주역을 만들었다 이거죠. 이게. 여교 사상은 소위 시야오 주역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태음, 태양, 소음, 소양 그런 사상은 바로 이것은 그 네 가지에 그건 보여주는 바이고 바로 괴효로 보여주는 것들이고 개사어는 소위 고야오 개사라고 하는 것은 글을 써 붙인 것은 그랬죠. 글을 써서 거기에 붙인 것은 고한 것이고 정지 기륭은 거기에 기륭으로서 딱딱 정해놓은 것은 의심을 결단하도록 해놓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은 뭔 말이냐. 성인께서 앞에 주역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주역 만들어 놓고 나니까 주역에는 이런 걸 가지고 응용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주역 보시면은 음효, 양효가 있고 거기에는 문장이 쓰여 있고 문장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운이 정해져 있고 이 소리예요. 이러면 이것은 성인이 만들어 놓은 책으로서의 주역이 이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주역의 내용이 쓰여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사상은 이 음양노소요 음양의 노음, 노양, 소음, 소양을 말하는 것이고 보일시자는 시인이 소치지 괴효라 사람들에게 주요 꾀를 뽑아가지고 만났을 때의 꾀와 효를 보여준다 이 말이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11장이 나오는데 차장은 전원복선이라 해서 오로지 점침대에 관하여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쓰여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사상의 제12장은 이제 마지막인데 제1절은 착간으로 여기에서 있는 것이고 제2절부터가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는 서불지는 넘불지니 글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쓰려고 해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다 하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다 쓸 수 없다 이 말을 우리 놓고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정말 표현하고 싶은 뜻을 다 표현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주적이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주역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과 이 괴상과 이런 것을 세워가지고 오히려 상징성을 가지고 그 의미를 다했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성인이 상을 세우고 그 뜻을 다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뜻은 뭔 말이냐면 성인께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말해주고 싶은 생각들 다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상징성적인 괴상과 표에서 나타난 상이다. 바로 이렇게 해서 함축적인 상을 쓴 이유가 뭐냐? 이렇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인류도와 함께 그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피용축일해서 어떻든지 사람들이 흉한 일 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주역의 모든 뜻을 담아드는 상을 만들어서 주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역하고 논어하고가 다른 차이가 뭡니까? 주역에서는 매일 일상으로 기록 나왔었죠. 논어 보시면서 기록 몇 번 봤습니까? 논어에 길자 흉자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 길흉 나온 글자 몇 번 봤어요? 별로 안 나와요. 바로 이와 같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논어처럼 공자 문화에 오신 제자들을 가르친 책이 아니에요. 수많은 인류들의 어떻게 하면 좀 어려운 일을 피해서 수많은 인류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염려해서 쓰신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역 자체가 점이라는 주역 자체가 뭡니까? 길흉회린 내가 뿐이 없어요. 길하다 흉하다 뿐이 없어요. 나머지 회리는 길한 것도 아니고 흉한 것도 아닌 중간 상태로 중간 과정을 말했죠. 그럼 결국은 기륭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기륭을 말하고 있는데 이 기륭 속에는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져 있고 성인께서 하고 싶은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주역의 괴상이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역 64개와 384요가 다 있겠죠. 이게. 그런데 대표성적인 상을 찾은다면 역시 건곤해가 다 들어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건곤 이획을 보면 정말로 이 건곤 이획에는 모든 주역을 함축하여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다 들어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64개가 모두 다 함축되어 있지만 64개 속에서도 대표성적인 걸 찾으면 건곤계를 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것은 언제나 그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되시죠. 주역을 첫 장을 열면 건곤계로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개곤 제1이 그러죠. 책의 첫 페이지를 열면 거기에는 가장 그 책의 최고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그러면 주역이 건곤이 모든 책의 주역을 전체를 포괄했듯이 서경의 첫 장을 열면 뭡니까? 요전순전이 있잖아요. 서경에 그리 많아도 사실 가장 핵심된 것은 요전순전이에요. 요전순전이라고 해요. 시경도 어떻습니까? 시경에 300편이나 넘는 시경이 있지만 시경에 첫 편을 열면 뭐가 나옵니까? 주남, 소남이 최고예요.
그러듯이 주역에 있어서도 사실은 대본 제1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뭐이든지 첫 장을 펼치면 그 책의 최고의 의미가 첫 장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주역 64개가 다 훌륭한 상이 있지만 역시 64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건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건곤의 그 심오한 바를 밝혀놓고 보면은 나머지 상의 모든 뜻을 다 밝혀나갈 수 있다로 나오면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공자께서 형이상과 형이하학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신 말이 처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공자의 입에서는 후대에 내려가면 공자께서는 도자를 형이상학을 위기도요, 형이상을 위기도요, 형이하를 그릇기자 썼죠. 처음에는 도기설이에요. 도자하고 그릇기자로 썼죠. 이 형이상하를 하고 그랬던 것이 후대에 내려오면서는 이 도기설이 이기설로 바뀌죠.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처음으로 공자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이러한 것들이 소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세계,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존재 속에서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우리는 한 물체 속에서 내면의 진리와 외적인 도구화되는 것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중용으로 넘어가면 비은이라든지 분자지도나 비은이라든지 분자의 그 도에 보이는 작용처라든지 보이는 작용처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원인,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나뉘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에는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상을 통해서 말해서 제5절에는 뜻을 맺으면서 아래 문장을 일으켜서 6절과 7절은 뭘로 넘어가느냐, 바로 이러한 주역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러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께서 이렇게 무궁무진한 말씀을 다 할 수 있는 것과 무궁무진한 뜻을 다 담아서 상으로 넣어놨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것은 주역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주역을 액자에 걸어 놓으랍니까? 써야죠. 그것이 이제 용역지도죠. 그것이 뒷부분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12장도 성인께서 주역을 지으시고 바로 주역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주역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인께서 이렇게 잘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잘 쓰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입니다. 역을 자천오지라 길 무불리라 하니 이 주역에 대한 그 해석하는 부분인데 앞에 부분으로 넘어가야 돼서 이걸 여기서 안 보죠. 자왈 우장한 조양이 도움이라는 것은 도우르 자는 도울 조자 뜻인데, 천지 소조자는 수냐고 하늘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느냐, 순종하는 자. 이게 글만 조금만 바꿔보면 달라집니다. 하느님이 도움을 주는 자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느냐, 하느님 뜻에 순종하는 자, 복을 주나니 하면 됩니다. 이 말만 바꾸면 딱 그렇게 됩니다.
인지소조자는 심야라. 사람이 사람을 도울 때는 어떤 사람을 돕느냐? 그건 믿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 그래서 이신사오선하고 믿음을 밟아서 이 말이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이신발구리자잖아요.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순종할 걸 생각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상현야라 또한 훌륭한 사람까지를 순상하려고 하는 터라 시로 자천의지 이래서 하늘로부터 도와주고 모든 일이 길하여 이롭지 않은 바 없느니라 해서 대유 삼부 효의를 해석한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는 이 문장이 어디에 속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착각 마땅히 제8장 끝허리 부분으로 갖다 놓고 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8장으로 갖다 붙여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가 자왈 서불진언하며 엄불진이니 이거 놓고 씁니다. 사람은 아무리 글을 잘 쓰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말 잘 못한다고 우리 놓고 쓰고 있잖아요. 이걸 서불진언 그래 썼잖아요. 글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쓸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엄불진이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다 할 수 없다. 말하고 싶은 뜻 다 말하셨다가는 돌아가실 시간이 어떻게 적당히 하다 말하셔야지 이게 아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셔보십시오. 늘 덮어놔도 입이 딸싹거리겠습니다. 그거 다 안 됩니다. 자,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는 아무튼 글로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우리는 여기서 글을 찾죠. 다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인지 이를 기불가겨 놓았다 그러죠. 그렇다면 성인이 하고 싶어 하신 뜻을 결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뜻이냐? 이 소리 아닙니까? 결코 볼 수 없으면 어차피 모르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왈 성인이 입상하여 이 진의하며로 해서 말이 바꿔졌죠. 그래서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모든 말을 함축할 수 있는 상을 세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상을 세워놓으니까 다중적인 의미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을 세워가지고 그 뜻을 다 하고 그 뜻을 다 했으니까 거기는 말도 다 해줬겠죠. 이게. 이렇게 해서 성인의 뜻을 상을 보면 될 것 아니냐 이 소리지 않습니까? 설 괴하야 이진정이 하며 또 괴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는 정의에 진실과 거짓이 정말 모두 다 말로 다 표현되어 있고 개사원하야 거기에 또 문장을 붙여 놓으니까 말로 못한다고 했던 말들이 주역 그 개사회가 여기에 개사는 효사와 괴사를 말합니다. 여기에 개사는 글을 써놓았다니까요. 이게 괴효지사지요. 괴사와 효사에 글을 써놓으니까 거기에 모든 말들이 다 담겨져 있다. 이게 상징성으로 해보니까 이게 그래서 자 이것이 주역이다. 이것이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성인께서 못다 하신 말씀 못다 하신 뜻을 이렇게 해서 다 표현해놨다. 여기까지가 성인의 뜻을 이렇게 하면 볼 수 있다를 말하는 자리 아닙니까? 앞에 가설적인 물음을 던졌죠. 성인의 뜻을 보면 볼 수 없단 말이냐? 이걸 보면 성인의 뜻을 볼 수 있지. 이 말이 됐죠. 그러면
성인의 이런 글을 보셔가지고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주역을 배우는 것이 여기까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역을 배우셨으면 배우신 주역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다음에는 변이 통제하여 이 진리하며 이 소리예요. 이 주역을 보시면서 변통을 하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통해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에 이로움을 다해란 뜻이 뭡니까? 주역 배워가지고 팡팡하게 일을 망쳐가지고 모든 일 안 되라고 주역 배웁니까? 여기서부터는 배우셨던 주역을 써먹는다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효론이에요. 성인의 뜻을 보셔가지고 이렇게 써먹으셔야 돼요. 이게 주역의 공효론이라고요. 이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 성인이 써마셨으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변통을 하셔가지고 모든 일에 이로움을 극대화해서 사셔야 돼요. 주역으로. 그리고 앞에서도 그랬었죠. 사람은 의심이 나면은 매사가 하기 싫고 결정이 나면은 부지런히 한다고. 바로 여러분들이 할까 말까 하다가 주역점이 쳐져갖고 아 좋다 하면은 신바람 나가서 하시면 돼요. 그게 고무예요. 그게 고무라고요.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게 주역이에요. 지금 그 소리 있잖아. 이게 성인의 뜻을 보시면서 변통하시고 고무적인 삶을 가지셔가지고 여러분의 그 신통을 항상 아셔야 하는 게 그러죠. 주역 자체가 신묘불칙하니까 우리도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묘불칙한 마음을 가지고 주역하고 일치돼야 된다고 하는 말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완전히 멍청이고 주역만 신묘불칙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주역은 앞에서 2차로 세심하여 퇴장함이라며 바로 이 주역을 통해서 마음을 닦으셔가지고 적연부동한 자리를 가셔야 되고 이것으로서 마음을 재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 신명기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덕을 마음을 신명하게 해라고. 그래야 주역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도 정말로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일을 잘하지 할 정도로 주역을 잘 쓰시면 돼요. 갑자기 내가 뭔 일을 잘못한 사람인데 이놈 주역 빼고 나서 나도 모르게 뭐든지 잘 된다. 그렇게 자기 환각 속에 빠지면 자신감 속에 빠져서는 그 주역 제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엄한 거 더 봐보시면 큰일 나고요. 엄한 거 보지 마시고 정말로 나쁜 말로 하면 좀 명심보감을 빌려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복지심령이에요. 사람은 복이 오려면 내 마음부터 열려요. 재수가 없으려면 마음부터 끄끄해요. 그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게 복지심령 아닙니까? 내가 뭔 일이 잘 되려면 내 마음부터 환하게 열린 거라니까요. 바로 그걸 여기까지 결부시켜봐요. 여러분께서 정말로 모든 일 하시는데 신명나시고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거 참 나도 모르게 뭔 일이 신통방통하다. 그러시면 여기에서 말하는 고지무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신묘불측한 마음을 다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역이 주는 여러분에게 주는 행복문이에요. 이것이 행복문. 그래서 논어 같은 데는 이런 말이 없어요. 논어 같은 데는 이런 말이 없어요. 막 기분 좋게 막 공부 열심히 해라고. 그것은 오로지 공자계자 안연 같으신 분이나 그러셨지 욕파불능이라고 공부 그만 때려치우려 해도 때려치울 수가 없다. 그런 말씀 하신 분은 안연 정도지 다른 사람은 때려치워보면 때려치워져 버린 거예요.
그거 보편적으로. 아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런 말하면 좀 여러분들을 좀 무시한 것 같이 보여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애시 공부 그만해야 되고 그 뒤에 신명 나고 아이고 나 그만둘 수 없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역파불능에 뭔 글자를 쓴지 아십니까? 열지심이라. 너무나 좋아하니까 그만둘 수 없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에이 그만둔다면 진짜 그만둬버려. 그게. 아 우리 학생들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 새끼들 공부 안 한다고 딱 얼굴에 써 있으면 그날로 끝이라니까요. 이게. 아 내가 노크스 문제가 있다니까요. 갑자기 얼굴에 화장빨이 짙어지기 시작하면 아, 네 얼굴이 공부하기 싫다가 싫었다. 내가 잘 발전하고구나. 내가 그런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소리인데. 본의 언지소전자는 청하고 그래서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은 얕아요. 그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상지소시자는 심하니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함축적이기 때문에 심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관, 기후, 이핵, 호함변화하여 우유공진이면 기후 두핵이 건괴의 음양핵 아닙니까? 음양두핵이 모든 변화를 포함해가지고 무궁무진한 것이 무유공진 아닙니까? 궁진이 없는 것을 보시면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음양양효회가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변통 고무라 하는 것은 딱 뭐라고 합니까? 일로서 할 때 사람 인자를 써놓으면 되지 않아요. 이건 인간사로 말한 것이에요. 이건 조화가 아니에요. 양자왈자는 연인이 그 자왈이라는 것이 두 번 들어간 것은 의심컨대 연문인지 기일은 개 자왈자는 아마 자왈이라는 두 글자는 개 후인 소가라. 이건 뒷사람들이 덧붙인 것이거든요. 고로 요 차원이 뒷사람들이 덧붙이는 과정 속에서 이런 착오가 나왔으니 이 근세통서는 근세는 바로 주자가 남성당시니까 근세라고 쓰겠죠. 그 북송당시에 졌던 주령제 통서에는 내 주자 소자작이어는 주령제 선생님이 찍으신 것인데 또한 후인들이 매장마다 가히 주자왈자 하니 주자왈이라는 세 글자를 전부 다 넣어놨어요. 그런 것처럼 이 경우도 그와 같으니 이 설문답처 그 가설로 문답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쓰이다 보니까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